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심으로 저희들이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기는 우리의 심령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 중 마지막인 성령의 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방어용이지요. 그러나 이 검은 방어할 수도 있고 공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 검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검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맛보는 것은 달라요.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실 때에 열매를 맺지요. 그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 안에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또 인내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자신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피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고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이며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되게 역사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혀가 꼬이며 방언하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주된 역사,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삶에 절제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충성스럽습니까? 진실하고 신실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올곧게 하고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게 살아봐야지, 그 결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선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웃과 화평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입술에 새 노래가 있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주된 일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무기로 삼습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는 역사하지요. 믿는 자들을 속여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거짓말로 붙들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증명해 보아라. 천국까지요? 가봐야 알지.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도 건물주가 되는 게 꿈 아닙니까? 이 돈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철학자나 사상가나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나 아니면 어떠한 교사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탁월한 리더라고 말하며 그분을 위대한 도덕 선생과 모범가로 따르지만 진실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아요.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짓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릇된 거짓된 말로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그의 남편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지요. 지금도 마귀는 신자들을 속이고 신자들 안에 거짓을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나와만은 멀게만 생각되어지지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속에서 주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거룩해져 가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갈등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 일은 너무나 어리석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에이 다음번에, 그러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삶을 팔아먹는 그러한 죄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속기 때문이지요. 거룩한 것 없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고 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속여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그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에 꺼내어 쓸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낙심되는 때가 있습니까?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이 말씀의 검들을 낙심의 때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때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염려가 되는 때가 있어요. 걱정이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에 관해서도 걱정되는 때가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우리 자신에 관해서 낭망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약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지요. 왜요? 사도 바울도 약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조급합니다.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악한 사단의 속임과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열심입니다. 탐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막 사람들이 공격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정서, 감정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과 주님의 말씀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것입니다.
갈짓자를 걸으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군사들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며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일상적인 삶에 너무나 분주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부지런한 함을 내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없을 때에 그의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릇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거짓으로 속여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먹고 살기에 너무나 분주하기에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이 먼저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 살면 내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날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시며 애통하게 하셔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소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